오늘은 식사 얘기입니다. 식사. 먹는 얘기 하려고 그래요. 먹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일반적인 평범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일을 꼬박꼬박 하게 하시는 게 밥인 것 같아요. 하루에 3번씩 먹게 하셨어. 잠은 그냥 저녁에 한 번 자면 되는데 낮잠도 잠깐, 보통은 뭐 그렇게 잠을 수시로 잘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밥은 아침 먹어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는 사람도 또 일이 많잖아요. 먹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먹으면 먹는 거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는데 한 1년이면 1000번 이상 먹어요. 1년에. 그리고 60년을 살면 6만 벌을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년 살잖아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나는 식사 있으세요? 여러분의 팔자와 운명을 바꾼 그런 식사가 있습니까? 한 끼만 가지고도. 군인들이 밥 먹는 거하고 민간 제대하거나 휴가 나와서 먹는 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군인이 부대에서 밥 먹는 거하고 바깥에 나와서 집에서 차려주는 거, 아니면 나가서 친구들이랑 외식하는 거 같은 밥인데 부대에서도 잘 해준다면서요. 아니래, 저쪽에서. 왜냐하면 부대에서 먹는 거는 밥이 맛있고 안 맛있고 거 갇혀서 사는 게 싫으니까. 그렇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이 강원도 인제에 그 위문 공연을 하러 간 적 있어요. 추운 겨울에 위문 공연을 하러 갔어요. 여러 청년 찬양 준비하고 찬양하고 저는 말씀 짧게 전하고. 그런데 그냥 안 가잖아요. 먹을 거 가잖아요. 먹을 거 잔뜩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뭐 가져갈까 하다가 제가 좀 빵을 잔뜩 사갖고 갔어요. 이런 무슨 그 창고 같은데 그 모여서 뭘 특별히 하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의자가 좀 있는데 거기 그득히 앉아 있는데 얼굴들이 다 피곤해. 그런데 이제 자매들이 율동하니까 눈이 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뭘 하는구나 뭐 이러고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찬양하고 같이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다들 피곤해서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래서 말씀은 그때 짧아야 돼. 부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눈 치우는 거래요. 군인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눈 치우는데 그때 눈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겨울이어서. 그래서 피곤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간식을 갖고 왔다. 그래서 이제 제과점에서 파는 팥빵. 제일 어떻게 보면 싸잖아요. 빵 중에서. 그 팥빵 풀빵 이런 걸 가지고 잔뜩 싸다가 준 거예요. 그때 살아나더만요. 그리고 뭐라고 그냥 민간인 빵이래. 민간인 빵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하잖아요. 한 입에 들어가. 한 입에. 초코파이, 그때는 초코파이만 해도 군인들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는 별거야. 이 민간인 빵이라는 거. 바깥에서 왔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먹는 빵이라고 해갖고 한 입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있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근데 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넣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숙소에서 막사에서 안 나온 애들도 있는데 핑계는 갖다 줘야 된대.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넣더라고요. 달라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도. 근데 거기 보니까 키도 되게 작고 왜소해요. 그리고 얼굴도 너무 초췌한 거야. 고생을 남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이 부족하니까. 그런 군인인 것 같아요. 너무 어리고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예요? 그랬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반포요. 반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강남 서초에 사는 애인데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아이를 부대에 보내놓고 우리 애 어떡하냐. 작은데 힘든데. 걔도 민간인 빵을 원하는 그 부대에서 사는 거예요. 군인이 밥을 아무리 잘해주고 가끔 면회 가서 치킨도 사주고 하지만 나와서 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밥을 먹어요. 감옥에 있어. 공짜야. 우리가 세금 내면 나라에서 막
받쳐주잖아요. 오래 있으면 오래 공짜로 먹어. 그럼 좋아야 되잖아. 좋아야 되잖아요. 가둬놓고 주는 음식을 먹는 거랑 내가 자유롭게 나와서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먹는다고 할 때 끼니는 다른 거예요. 식사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왜 먹느냐, 누구랑 먹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적인 거부가 있잖아요. 워런 버핏. 이 사람이랑 이 책이 나왔는데 워런 버핏과 함께한 점심 식사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밥을 먹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랑 밥을 3시간 먹을 수가 있어요. 점심. 얼마 내놔야 되는 줄 아세요? 260만 불. 한 30억이에요. 한 번 밥 먹어주는데 30억 받아가요. 3시간 동안 이 사람이 모든 걸 물어보는 대로 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거 같이 얘기를 밥 먹고 얘기한 사람이 30억 주고 나서 뭘 얻었을까요? 나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더만요. 그래서 자기 인생 철학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행운아로 생각하라. 이 운이 따라줘서 나 참 복이 많았어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행운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약간 성경에 있는 말씀 내용과 매치가 될 수 있어요. 보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 왜? 실패가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거든요. 고생도 다 이유가 있고 그걸 거둬다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좋은 일 되게 하시는, 내가 고생했는데 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거둬지는 그 수확이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나한테는 실패가 없거든요. 행운아로 생각하라. 그 다음에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처음 직장이, 이 사람이 공부 마치고 나서 처음 직장 하는데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자기를 면접 보지만 자기는 사장님 면접 봤대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 그래서 그 처음 직장에서 이 사장님이랑 꿍짝이 맞은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목적, 그 비전, 막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너무 자기랑 맞더래요. 그래갖고 막 얘기하면서 너 그럼 내일부터 나와 이러더래요. 얘기 같이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아차 싶더래. 왜? 연봉 협상을 안 하고 왔어. 돈 생각보다 자기는 젊은데. 그리고 현명한 동료를 사귀어라. 인간관계 그냥 인맥으로 넓히는 게 아니에요. 현명한 동료를 사귀어라.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인내하라. 여기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게, 스스로 판단하고 인내하라는 건 자기가 독립해서 책임지고 자기 일에 대해서 주도적인 자기 목표를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 나가는 걸 전제로 할 때 스스로 판단하고 인내하라고 한 거예요. 자기 책임. 제가 어제 기관장 모임에서는 잠깐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인내하게 하는 교육이 미국엔 있어요. 학교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들어갑니다. 그럼 교수님이 이런 종이를 가지고 나눠줘요. 근데 맨 앞에 어떻게 6개월 동안 클래스를 운영할 건가 선생님이 그걸 다 적어요. 그리고 뒤에는 내용까지 이 정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다. 그걸 미리 줘요. 근데 맨 앞에 맨 첫 위에 너가 받고 싶은 점수를 택하라는 거예요. A 맞고 싶어? 그러면 A 학점은 이런 학생들한테 A 학점. 시험 2번인데 시험 2번 다 90점 이상 받아야 돼. 논문 하나 써야 돼. 출석 1번 이상 빠지면 안 돼. 뭐 그런 거예요. B는 시험 2번 보고 논문 쓰고 출석 뭐 3번 빠질 수 있어. C는 논문 하나. 시험 안 봐도 돼. 뭐 D는 출석만 해도 돼. 이래서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거는 잘해야 되는데 이 과목은 1시간짜리 여기다가 에너지를 그렇게 쏟으려면 책도 읽어야지 논문도 써야 돼. 내가 요 조그만 학점에다가 에너지를 다 쓰느니 중요한 과목에다가 힘을 다 몰아놓고 요거는 내가 한 B 내지는 C 정도만 해도 나 사는데 지장 없어. 자기가 자기 점수를 만드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네 인생이야. 너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네가 안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너 잘한 거야. 너가 지금 더 노력해야 되고 부족했던 거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인내하라는 이 철학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A 학점, B 학점, C 이걸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만 하면 A 그냥 받고 B 받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묻는 게 먼저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스스로 판단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긍정적인, 적극적인, 주도적인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또 하는 거니까. 왜 완전한 거를 완벽하고 완전한 걸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부족한 것 없이 따박따박 했을 때만 그게 나여야 되는 그거야말로 교만인 거죠. 정죄받고 판단받고 비판받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더 나아지고 그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고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풀며 검소하게 살아라예요. 그리고 투자 방법을 가르쳐 줬대요. 자기가 왜 코카콜라의 대주주인가.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끼 식사가 그 자기의 운명을 바꿨다고 그 책에 나와요. 워런 버핏과 함께한 점심 식사에. 오늘 베드로가 식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1000번 이상 했어요. 이미. 능력도 받고 설교도 듣고 깨닫고 기쁘고 즐겁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자기 손에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둘씩 짝져서 동네 갔을 때 막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복음 전하고 너무너무 신나게 3년 동안 사실 사는데 맛봤다고요. 밥도 많이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갑니다. 실패자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런 거.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도 교회 다녔잖아요. 몇 년씩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봉사도 하고 그나마 주워 들은 거와 자기가 남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재료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상황, 환경, 사건 속에 한번 푹 꺾어지고 나면 주님이 아무래도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것 같지. 여기까지 주님이 하실 리가 없어. 주님은 지금 내가 좀 이해가 안 돼. 숨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돕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게 헛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내 성적을 하나님 주님이 뭐 도와주시겠어? 그런 거잖아요. 내 머리를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 내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을 집구석을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내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궁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그만두는 거고 그러면서 어부니까 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원래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어떤 식사냐면 오늘의 식사는 어떤 식사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식사 자리예요.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고 무덤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고 가봤더니
아니 시신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직접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몸을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살아나셨네?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보면 눈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내용들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왜? 안 죽는구나가 생겼기 때문에. 안 죽는구나. 저희 아버지가 15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 엄마 옆에 앉아 계시다는 걸 보면 제가 어떡할까? 어떤 생각할까? 아버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그 비결 가르쳐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다시 내 앞에 살아있다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걸 보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네. 나한테도 연결되는 그런 머리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나한테도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처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사람이 다시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요. 죽음은 모든 거에 마침표라고 했었는데 아니 그건 갔다가 오는 거야.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 그거는 다음에 뭐를 위한 중간 단계야. 이렇게 얘기하니 어려워. 부활. 모세가 이랬어요. 40세에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궁에서 살 때는 궁에서 안 되는 게 없고 최고점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 궁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궁에서 산 거 가지고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궁에서 잘 산 거 가지고는 하늘나라와 연결이 안 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고생을 해도 난 하늘나라 가는 줄로 쓸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그 줄로 나는 옮겨 타겠어. 여기 40년 살아보니까 이러다가 먹다가 죽는 거야. 숨 쉬다가 죽는 거야. 늙어 죽는 거야. 헬렐레 하다가 죽는 거야. 뭐 젊었을 때 좀 그래 나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했던 게 늙으면 다 마찬가지야. 배운 것도 배우나 안 배우나 마찬가지고 원래 힘이 있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가난했던 사람이든 부자든 늙으면 그냥 다 비슷비슷하다 그냥 끝나는 거야. 나는 그 인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 거기서 나올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에 서 있겠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얘들아 고기 잡았냐? 못 잡았나이다. 오른편에다 금을 내려라. 그래서 그랬더니 주시다.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주시로다. 그래서 막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가는 자가 있는데 베드로는 고기 세고 앉아 있어. 153마리가 왜 나오냐면 센 거예요. 어부가 어망에 있는 걸 세는 거 봤어요? 그누로 달지? 팔 때나 뭐 몇 마리씩 파는 거지. 근데 미처 못 가겠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세. 그러고 나서 살살살살 가는데 주님은 숯불 피워놓고 여러분 주님이 요리해서 먹은 사람이야. 숯불 피워놓고 너희들이 잡은 고기 갖고 와 그래갖고 구워서 자 먹자 이렇게 하셔갖고 식사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한테 부활이 있구나. 죽음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살면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거기서 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걸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나 여기서 뭐 해야 되지? 하늘나라 집? 아이고 레미안 안 부럽다니까요. 왜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이 집 짓고 계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돼. 그쪽은 어떠냐고. 집 있으세요? 주님이 지금 집 준비해 놓으신다는데 좋겠다. 강남 서초 100억. 미쳤나 봐. 100억을 왜 거기다 드려? 우린 필요 없죠. 그런 집 필요 없죠. 하늘나라 그 계산 안 돼. 하늘나라.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있는데. 여기서 그걸 뭐하러 해. 죽음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서 내가 젊었을 때 그래도 하루라도 뭐 어째를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내 본향, 내 집, 내 그곳, 거기서의 삶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확 가다한 거예요. 나 이렇게 살래. 아니 나 그거 싫어. 아니 난 저게 좋아. 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건 이거야. 두렵지 않아. 사람들의 뭐라고 하는 거, 뭐 내가 실력이 있다 없다 평가받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당하는 거, 나 그런 거 연연하며 살지 않아. 오히려 그 나라를 위해서, 거기서의 이야기를 위해서, 그 자리를 위해서 나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어디까지 보이세요? 몇 미터 앞까지 보이세요? 온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고,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시력이 그 정도가 아니어서. 안 보이는 세계가 더 큽니다. 끝없이 넓은 우주를 볼 수가 없어요. 소리 어디까지 들리세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니까 섬세한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전에 그랬잖아요. 주차장에서 얼마 내라고 그러는데 500원을 줬더니 900원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500원으로 들었는데, 근데 900원 그럴 때 내가 500원으로 들려. 이 파장이 섬세하게 안 들려요. 늙어가니까, 나이가 드니까.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안 들리는 소리가 더 커요. 이 전파의 파장이 부딪히는 게 소리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안 들리잖아요. 근데 곤충들한테 들려요. 전파 소리가 들린다고요. 부활 후에 이 세계, 부활 후의 세계,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사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문사를 찾아가서 광고를 내달라고 그랬대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먹고 사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종교 하나 만들어 갖고 사람 꼬셔다가 놓고 자기 받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사람 잘 안 거야. 종교 만들면 사람들이 그 전에 무슨 허씨 계시잖아. 우리가 잘 아는 허씨. 얼마나 되게 부자예요. 자기 이름 3번 부르면 뭐 만병통치라면서요. 그리고 막 그 사람 근데 따라서 정치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결혼하면 1억씩 준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주겠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종교로 뭔가 자기 인생을 구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하나 만든다고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이 직원이, 신문사 직원이, 광고 낸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신문에 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종교의 주인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부활 후에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세계가 열린 사람은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과 식사를 하면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느라고 하다가 우리는 좀 순교라고 하는데, 매일매일이 나 말고 주님, 나는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속한 거는 접고요, 영원한 거요. 그럴 걸 계속 스위치하고 살다가 보니까 순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이 순교자적인 삶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고요, 영원한 것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 이 세상에 속한 걸로 안 살아? 그럼 너 죽을래? 나 죽는 게 아니거든. 나는 천국 가는 거거든.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며 이곳에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세상보다 저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한 끼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한 끼 식사하면서 완전히 바꾼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생선이 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느끼게 해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 이 안으로 돼서 자기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 밥 먹을 때 사실 식구들끼리 어디 가서
큰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면 더 맛있고 대단할 수 있는데 안 간다고 그러고 교회에 남아 있어요, 애들.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 식사해서 그래요. 주님이 주는 그 끼니가 밥으로, 그릇에 담겨 있는 밥으로 끝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데 살펴보는 얘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주님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대접을 해 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감격이에요. 주님, 주님, 저예요. 죄송해요. 너무 반가워요. 이제 알았어요. 막 이렇게 방방방방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묻는 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말을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충격도 있고 반가움도 있고 놀람도 있고 그 쇼크가 크죠. 대단한 사건이니까. 그래서 주저리 깊은 데서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입으로 나불나불거리지 않아요. 김영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천지 얘기하시면서 신천지에, 그런데 희한한 게 접해보니까 신천지에 속했다가 나온 사람들의 회개는 왜 이렇게 얕죠? 그러다 저도 그런 걸 살짝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 지난번 그 사역하시는 분 말고 그냥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새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이제는 뭐 하나 얻었다가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사랑하셨군요. 그렇게까지 내가 건져졌군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였군요. 난 그렇게 무지했군요.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 뭐가 똥인지 대장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았군요. 내가 그렇게 무식했군요. 그렇게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군요. 그 깊이에서 길러줘야 되는, 이게 우물에서 길르듯이 길러줘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 간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말했죠. 말 못했어요.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다 뻔히 아는데 입이 다물어졌어요. 왜? 사실은 아파서 그래요. 너무 아팠던 거예요. 너무 아팠던 거예요. 왜?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그 숯불이 어떤 숯불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가야바 제사장 뜰에 잡혀가서 포승줄에 묶여서 온갖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그나마 따라는 갔어요. 근처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힘들게 있는데 춥다고 그 사람들이 피워놓은 숯불에 쬐고 앉아 있었어. 주님은 고생하시고 고통당하시는데 자기는 조금이라도 편해야 돼. 그것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이 쬐고 있는 숯불에 베드로도 동참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숯불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자기가 회상이 되는 거예요. 남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즐기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아예 관심도 없지 않아요? 몰랐다고. 전 몰랐어요. 그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나라의 그 고통과 아픔과 미래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숯불 쬐고 있지 않나요? 교회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숯불 쬐고 있지 않나요? 예배 시간이란 뭐냐면 이거 피바다예요. 주님 하나님을 아련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 자리는 피로 깔아놨기 때문에,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내가 땅국 일을 하고 어디 시간 좀 남으면 교회 올게요. 예배는 뭐 제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러고 있지 않는가요? 자기가 그랬던 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베드로는 추웠어 나는.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실 때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따뜻하고 싶어서, 근데 숯불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났던 거죠.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아픔 당하고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아픈 거예요. 고기도 처음에 잡아주셨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설교하시고 나서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나이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다고. 오늘도 고기 잡았느냐? 밤새 못 잡아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그 그물에 153마리의 고기가 근데 찢어지지 않고 그물 찢어지지 않고 잡혔어요. 완전하신 은혜로우신 여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고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첫 번째 고기를 잡아주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우 베드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럴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으쌰으쌰 해갖고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 다니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실패하시네. 나한테 유익이 없네. 그러니까 도망쳐요. 무서워서.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다시 고기를 잡아주셔요. 고기를 잡아주세요.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승승장구하던 삶이 있었는데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갔던 이 베드로가 주님이 살아나셔서 다시 고기 잡아주니까 아픈 거야. 고기만 봐도 아픈 거야. 내가 어땠는지. 그런데 부끄럽고 미안하고 놀라고 아팠는데 이 조반을 먹고 나서 이 주님이 준비해 주신 식사 한 끼를 먹고 나서 베드로는 사도가 됩니다. 첫 번째 받은 사명으로는 흐지부지 됐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고기 잡아주시며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주님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하고 나서는 이 안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며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사명을 확실하게 받아요. 요나도 그랬어요. 첫 번째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럴 때 싫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다 큰 물고기 속에서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그럴 때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모세도 일찍이 40세에 나는 내 백성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했지만 실패합니다. 근데 80세에 가시떨기 앞에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바로에게 가라. 그랬을 때 참된 사명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함께하는 그게 밥만 먹은 게 아니에요.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서 그분이 주인으로 움직여 주실 수 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진정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식사 같이 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교제 시간이 아니에요. 가족끼리 그냥 단란한 그런 시간만이 아니에요. 주님과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서 주님이 부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눈이 보고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워런 버핏과 식사하면서 운명을 바꿨다고 했어요. 30억을 줘야 운명을 바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푼도 안 드리고도 예수님 무료예요. 초청만 하면 언제든지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환경을 준비해 주시고 소원으로 담아주시고 생각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 바뀐 운명 전혀 다른 원래 있어야 될 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비전해 주십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조반 먹고 대사도가 된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를 함께하듯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오셔야 되고 항상 함께하실 주님을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초대를 기꺼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잔치자리에 그 밥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차지하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 돼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돼주셨던 그 자리에 저희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은혜를 만끽하며 사명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초대를 받으며 주님을 초청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그래서 사명으로 살기로 작정한 그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